여름 성경학교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열심히 잘했어요. 우리 민지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없어가지고 민지 선생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네요. 우리 민지 선생님 또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힘찬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13명씩이나 있네요. 오늘 잘했어요. 자, 오늘 말씀 오후 예배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끝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내 생각이야. 성령님이 어떻게 하실는지는 나는 몰라. 자, 오늘 말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죠. 금년이 몇 년이죠? 서기 2023년. 이 언제부터 시작된 숫자예요, 이게? 예,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부터 세어서 2023년이 지나왔다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의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AD와 BC가 이렇게 나눠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진짜 예수님은 그때부터 계셨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은 누구신가 해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면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 중에서 일부분 선제성만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는가? 예수님은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읽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첫째, 태초라는 말이에요. 태초라는 말. 성경에는 태초라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나오고, 요한서신에서 요한복음 1장 1절, 그 다음에 요한 1서 1장 1절에 나와요. 자, 태초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In the beginning, 이렇게 했어요. In the beginning. 그런데 요한복음이 태초가 더 태초일까?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가 더 태초일까요? 태초, 창세기는 뭐라고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태초라는 말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 보자면,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마 성경 공부하실 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시작하는 시점을 말하고, 그렇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계신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먼저죠? 요한복음이 먼저죠. 예. 마치 이것과 같은 거죠. 여기 종이 있는데, 종이 한 번도 없었다가 최초에 만들어졌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종이 처음 있었다 하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시점이라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종을 만드신 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태초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 먼저예요? 종을 만드는 분이 먼저예요? 종을 만드는 분이 먼저지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가 더 태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느냐?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말씀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이 word라는 단어를 W를 소문자로 쓰지 않습니다. W를 대문자로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할 때 영어로 뭐지? 하나님은 God, 아니 노래 부른 God가 아니고 God, God. 보통 신, 귀신 뭐 이럴 때는 소문자를 쓰지요, God. 그러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무슨 자를 쓰죠? 대문자를 씁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듯이 여기에 말씀을 계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보통 명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칭 대명사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의인화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에 보면은 in the beginning이 태초예요. in the beginning, 이 말씀을 헬라어에서는 로고스로 쓰고 있어요.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헬라에서 쓰면서 요한 사도가 지금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의미가 뭐냐? 당시에 로고스라는 의미는 상당히 그 시대에 좀 편제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의 상용되어지는 어떤 단어이기도 합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를 맨 처음에 쓰신 분은 BC 6세기 철학자 헤라크레이토스라는 분이 썼어요. 이 로고스라는 것은 우주 진행 과정에서 인간의 이성이나 능력과 같은 어떠한 힘, 어떤 존재, 이렇게 당시에 생각을 했습니다. 스토이 학파에서는 로고스는 모든 실제에 스며 있는 활동적인 이성적, 정신적 원리,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는 것은 섭리, 자연, 신, 우주적 정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하느님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있었어요. 하느님. 그걸 뭐 하늘에다가 님자 붙여서 하늘님, 또는 우리나라 그 건국 신화에 나오는 한울, 뭐 한울님, 뭐 이런 등등으로 표현을 해서 하느님이라는 이 단어가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막연한 우리 속에 어디 절대자 하늘에 계시는 어떤 신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하느님이라고 한 거죠. 그러나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하늘님이 하늘님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으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으신 분, 유일하신 분, 그래서 거기에다가 님자를 붙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하게 되면 쉽게 이해를 했어요. 예. 그렇듯이 당시에 사도 요한,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때에 로고스라는 의미는 상당히 많은 철학적인 용어이지만 우주를 누군가가 지배하고 창조하고 그 어떤 신적 능력이 있으신 분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로고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로고스라고 이야기한 그 신을 너희들은 막연하게, 우리는 하느님 할 때는 관념적인 신을 이야기합니다. 실체적인 어떤 신의 개념, 실체적인 신을 몰라요. 관념 속에서 막연하게 하늘에 큰 신이 있을 것이다 해서 하늘님이라고 했지만, 마찬가지 그리스 철학에서 로고스라는 이 단어가 막연하게 너희들이 신적 어떠한 정신적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신에 대한 이미지를 로고스라고 썼으나 사도 요한은 그 로고스를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의인화하면서 그 로고스가 누구냐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로고스, 이 말씀이라고 쓸 때에는 사실은 굉장히 모든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신적 능력을 바로 이 말씀 로고스에다가 의미를 붙이고 그분의 실체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어요. 여러분이 잘 알지만 공관복음은 보통 언제 썼다고 했어요? AD 몇 년경? 공관복음 65년경에 썼어요. AD 65년경. 그러나 요한복음은 언제 썼어요? 요한복음은 AD 85년에 90년경에 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이 복음을 AD 65년경에 썼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0년 후에 썼어요. 그런데 전기 형식이잖아요. 뭔가에 부족한 것이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뭘 중점으로 썼어요? 우리 다 배웠잖아. 마태복음 왕, 그렇지, 왕의 복음이잖아, 왕. 누가복음은 인간, 누가는 의사잖아요.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님. 주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뭔가 빠진 것이 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AD 85년 내지 90년 경에 반모섬에 들어가기 직전에 쓴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썼습니까?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신이시다. 그걸 쓰기 위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쓴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기적 나타낸다, 이것을 표적으로 전부 표현을 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기적 행한 것을 7가지만 딱 발췌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7가지만. 그 속에는 전부 예수님은 신이시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자,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니까 족보를 중심으로 썼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쫙 족보가 나오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인간 족보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고 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뭘로 계셨느냐? 말씀으로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는 언제부터 예수님이라고 불렀느냐 하면 성육신 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태초에 계실 때에는 보이는 존재로 계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로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예수님도
안 보이는 존재로 계셨어요. 뭘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도구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마술을 부린 것도 아닙니다. 기술을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눈에 보이게 오신 예수님 이전에 그 예수님은 뭘로 계셨느냐? 말씀으로 계셨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제성을 지금 우리는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에 말씀에다가 예수님을 대입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 하나님 아닌데,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에 성탄절 그때부터 계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렇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고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는데 육신으로 몸을 입고 오실 때가 지금으로부터 2023년 성탄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계셨다?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뭘 하셨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예. 자, 여기 보세요.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가 누구예요? 말씀.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예수님 하나도 그가 없이,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창조했다 그러는데, 그것을 진짜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할렐루야.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것 같으면 우리의 우리라는 말을 안 쓰겠죠. 내가 사람을 만들고 단수를 썼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복수로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였다. 이때에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나오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가 없이, 만물이 그가 없이 지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을 때에 그는 바로 성자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물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 만들었어요. 예수님. 예.
우리 사람의 모양을 누구의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예수님. 예, 예수님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어떤 분은 아이고 나는 하나님 보고 싶어, 예수님 보고 싶어. 근데 여러분 꼭 예수님이나 하나님 보고 싶으면요, 옆에 사람 보면 돼요. 옆에 사람.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듯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성경의 면면에 흐르고 다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했잖아요. 너희가 내가 굶을 때에 먹을 것도 안 주고, 아우에 갇혔을 때 보지도 않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도 않았고, 헐벗을 때 옷도 안 입혀주고 등등 이야기 쭉 해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언제 굶었습니까? 언제 헐벗었습니까? 언제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 이웃에게 하지 않는 그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웃이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에 그냥 대하면 안 돼요. 누구처럼 대해줘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또 하나님처럼 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처럼 대할 때 우리의 삶의 여정에 또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어때요? 조심스럽지요. 오늘 아름이 남자친구 데리고 왔어? 남자친구 자세히 봐요. 누구처럼 생겼는가 봐. 한번 봐요. 친구야, 네가 하나님이다. 한번 해봐. 친구야, 네가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함부로 대한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쭉 내려가서 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무엇을 입고 우리한테 왔어요? 육신을 입고. 이때가 이제 성탄절이야. 이때가. 그러면 성탄절 때 오셨던 예수님은 그때부터 계셨느냐? 아니라는 거죠. 언제부터 계셔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분이 육신의 모양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오셨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셨다. 이해가 가시죠? 아름의 친구 이해가 갑니까?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알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 못해요. 그렇습니다. 자, 어떤 가정에 아들 5살짜리가 있어. 5살짜리가 있는데 이 5살짜리가 아버지가 퇴근하고 올 무렵에 막 아빠를 기다리는 거야. 아빠를 기다려. 근데 대문에서 아빠가 소리를, 아이를 불러 철수야. 그러니까 철수야 소리를 듣고 이 아이는 뭐라 그래요? 아빠다 그러잖아요. 아빠다. 아빠 보여 안 보여? 근데 왜 아빠라고 알아요? 말을 듣고 하는 거예요. 말을 듣고 아빠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탁 열어서 아빠가 들어오면 아빠 하면서 아빠 품에 탁 안기잖아요. 그렇지. 예수님이 육신으로 보이기 전에 말로 계셨다니까.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거. 이게 그때에 우리는 구세주가 오셨다. 구세주가 오셨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비로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기 전에 예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양으로 오신 거지. 송아지 모양으로 오시지 않고, 그 전부터 그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우리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선제성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이것은 바로 바울 사도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5절, 6절,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서는 빌립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겸손을 이야기할 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는 본래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도 이걸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나보다 6개월 예수님이 늦게 왔어요. 나보다 늦게 오셨지만 나보다 먼저 계신 것은 하면서 예수님을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선제성을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을 때 확실하게 믿자. 예수님을 믿을 때 확실하게 믿자. 그래서 이 선제성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시리즈로 예수님의 선제성, 신성성, 예수님의 기적 쭉 시리즈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오늘은 선제성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4가지만 여러분들이 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다? 태초부터. 두 번째, 예수님은 태초에 어떤 모양으로 계셨는가? 말씀으로. 세 번째, 우리를 누가 만들었는가? 예수님이. 네 번째,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나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걸 알아야 됩니까? 알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지요.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예수를 믿는 신앙을 출발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선제성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